우리 사모님과 감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과 우산께 주시옵소서. 손 놓고는 나라서 살수 없는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으로 빌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시각각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불기둥 기도회로 모여 싸우니 주님 특별히 오늘은 홀리나잇으로 제9기 홀리클럽을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거룩한 간증과 퀴즈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께서 이 홀리클럽 9기를 잘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가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봄. 이제 경칩이 어젠가 지났다는데요. 맞나요? 이제 마음을 열고 가슴을 펴시고 더 행복하게 또 열심히 달려갑시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광고한 대로 홀리나잇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홀리클럽 9기가 범위가 어디였었죠? 룻기와 사무엘상. 룻기와 사무엘상.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좋았다고 해주세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저도 참 늘 봤던 말씀들인데 또 이렇게 묵상하면 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너무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홀리나잇의 첫 번째는 이제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퀴즈 대회. 룻기에 대한 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대한 퀴즈를 하고 그리고 오늘 홀리클럽 9기 한 분들 중에서 대표로 우리 서림수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 해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왜 그쪽 분위기 왜 그래요? 다 부러워하는 눈치야, 부러워하는 눈치.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룻기는 성경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임민경 권사님 4장. 4장 그랬죠. 4장.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4장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연습이라서 연습. 청년들도 하시고 어른들도 다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룻기는 상품은 이걸 말씀드려야지. 이거 문제만 나가는 게 선물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 잘 몰랐는데 그 문화상품권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좋은데 어른들은 이거 별 쓸모가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카페 그릿 우리 교회 카페 그 아메리카노 2잔을 드실 수 있는 더 좋아하시네. 이걸 5,000원씩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0문제 20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룻기는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요? 아시는 분은 손만 조용히 드세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냥 손만 드시면 돼요. 자, 룻기는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요? 1번 왕정시대, 2번 포로시대, 3번 출애굽시대, 4번 사사시대. 주경숙 권사님. 사사시대. 딩동댕. 설재원. 감사합니다. 주경숙 권사님. 두 번째. 룻기에는 그렇지. 센스가 나눠서. 아무튼 재원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제가 시키면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면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역 리더십이라래. 역 리더십.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재활인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아멘. 그렇죠. 이게 여러분도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잘 될 거예요 그때 박수를 치잖아 벌써. 잘 될 수밖에 없어. 자, 네,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이해숙 권사님. 말론, 기론, 딩동댕. 맞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문제가 나가면 누구를 이렇게 지목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답을 했는데 틀린 대답을 했다. 저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틀린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 거기다 힌트를 더 들여갖고 끝까지 맞추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손 들어. 아시겠죠? 자, 문제 나갑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두 사람 이름을 말해보세요. 김갑경 장로님. 딩동댕. 오르바, 룻. 룻기 읽으신 거 맞죠? 오르바, 룻. 예. 룻이 몇째입니까? 큰 며느리인가요? 작은 며느리인가요, 장로님? 작은 며느리. 예. 강민서 선생님 여기 왔네. 아니, 오늘 제가 그 서울신대 이제 외래교에서 미촉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예, 강의실을 쭉 있는데, 강의실에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갖고 아는 척해서 봤더니 강민서 전도사. 강민서 전도사 이번에 신학대학원 이제 1학차 들어갔어요. 1학차. 예. 그래서 전사님이 그 먼저 고향 교회가 여기 비전교회, 이춘호 목사님 시무했던 북해동에 있는 비전교회가, 그죠? 모교회예요. 근데 그 모교회 김혁 목사님도 오늘 왔어. 김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그 전도사가 목사님네 교회 교육 전도사래요. 그래서 순간 누구지? 생각해봤더니 강민서 전사님. 네, 최고야, 최고. 너무 잘해 목사님. 내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도 잘하고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그 뜻은 이거 좀 어렵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임민경 권사님이. 재현아, 이거는 그거 하나 하고 목사님 보너스 하나 줄게. 너 이거 어려운 문제를 맞췄어. 카페 글이 3,500원짜리. 뭐 이렇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선물을 드릴게요.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성문에서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기업물을 것을 포기했다고 표현을 해야 했어요. 그 했던 분들은 조금 양보해 보세요. 1번 어떻게 그 포기를 표현했을까? 1번 머리를 깎았다. 2번 신을 벗었다. 김필련 권사님. 3번 신을 벗었다. 맞았습니다. 딩동댕. 맞았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밭을 넘김, 4번은 인장을 찍음. 이랬는데 신을 벗어서 사람들한테 나오미의 그 기업 부르는 거 포기하겠다 하고서 신발을 벗어서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현지의 집사님. 뭘 보고 얘기해? 뭐라고요? 아니, 나한테 묻지를 말고 대답을 해요. 오벳. 딩동댕. 맞았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오벳? 아니 그럼 어쩌라고 내가 지금 오벳 그래야죠. 오벳 그래야죠. 예. 그 다음에 룻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전쟁, 2번 순종과 구속, 3번 부자 되기.
4번 선지자 이야기. 아니 누가 또 옥정의 권사님. 2번 순종과 구속. 딩동댕 맞았습니다. 아니 앉으신 자리에서 이렇게 마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손을 들으셔야 돼요. 손을. 그 다음에 룻기서의 전체 분위기는 어떤 걸까요? 1번 슬픔에서 기쁨으로, 2번 기쁨에서 슬픔으로, 3번 전쟁에서 평화로, 4번 가난에서 질병으로. 현진우 집사님. 슬픔에서 기쁨으로. 딩동댕 맞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룻기 4장까지 이렇게 끝냈고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한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실로, 3번 베들레헴, 4번 나사렛. 정성순 집사님. 실로.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수준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런 표정인 것 같아. 아니 그걸 문제라고 냅니까? 여러분 문제라고 내는 것도 손을 들어주세요. 겸손하게. 그냥 다 아셔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누가 부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조건호 장로님. 엘리 제사장. 네, 벌칙 소리 먼저 질러갖고 그래도 그냥 딩동댕 맞았어요.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빼앗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언약궤, 2번 금촛대, 3번 성전문, 4번 십계명 돌판. 김복순 권사님. 1번 언약궤. 딩동댕.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사실 이제 오늘 설교도 사울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나요? 1번 서림수 장로님. 아니 왜 웃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나요?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뭐라고요? 베냐민 지파. 맞아요 진짜?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근데 서림수 장로님 재훈아 아빠 갖다 드려. 네. 갖다 드렸어 벌써? 제가 지금 내 대답하고서 지주머니 들어간 것 같아요. 지주머니. 네.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 처음에 숨어있던 곳은 어디일까요? 처음에 사울이 숨었었죠? 그땐 처음엔 겸손했어요. 1번 동굴, 2번 성전, 3번 침 보따리 사이, 4번 산 위에. 이의기 장로님 몇 번? 3번. 딩동댕.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발력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허남묵 권사님. 순종. 딩동댕 맞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유호희 장로님 8번째. 딩동댕 맞았습니다. 도연아 일로 와봐. 조금 있다가. 우리 유호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데 이런 문제를 맞추셨다는 거는
이거는 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3,500원짜리 카페 그릴 하나 더 얹어서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제 남은 문제가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한 5문제 남았네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처음 숨은 굴은 어디일까요? 김상열 장로님, 못 맞추면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또 한 동굴이 또 있죠, 장로님. 김우양 장로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보세요. 한번 두 분이. 아둘람이야, 아둘람. 딩동댕. 그 도연아, 김상열 장로님 드리고, 김상열 장로님은 다음에 커피 드실 때 김우양 장로님 모시고 가서 같이 드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틀리는 문제는 없다고. 다 맞춰야 다 맞춰요.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그 다음에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1번 환난당한 자, 2번 빚진 자, 3번 마음이 원통한 자, 4번 부유한 자. 이연희 권사님 4번. 딩동댕 맞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나눴죠, 같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몇 명이 모였어요 그때? 40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400명. 자, 3문제 남았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1번 무서워서. 이명석 집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명석 집사님. 2번 군사가 적어서. 3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최순덕 권사님 3번. 딩동댕 맞았습니다. 4번 도망가야 해서. 그 다음에 2문제 남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뺀 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1번 자랑했다, 2번 기뻐했다, 3번 숨겼다, 4번 마음에 찔렸다. 이명석 집사님 마음에 찔렸다, 그죠? 참 왕의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에 찔렸어요. 자, 마지막 문제. 사울은 마지막에 누구와의 전투에서 죽었을까요? 1번 애굽, 2번 모압, 3번 블레셋, 4번 아수르. 최민경 청년 3번. 재현아 일로 와. 민경이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가서도 수고 엄청 많이 했지만 모든 문제 중에, 아니 가만히 있어. 야, 모든 문제 중에 청년을 대표해서 맞췄잖아, 그지? 맞습니다. 근데 어디 있니? 도희한테 있어. 그거 같이 줘. 이거 배달 사고 나면 안 돼. 같이, 그지? 없지? 아빠 드렸네? 아빠 거 받았어? 그럼 뭐야? 문제가 2개 남았어? 어휴, 그럼 또 내야지. 문제를 만들어서. 목사님 다음에는 20문제 어떻게 된 거지? 20문제 다 나갔는데 여러분 카페 쿠폰이 남았답니다. 그러면 문제를 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물을 더 드려야 되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 절호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유석인 장로님 딩동댕 맞았습니다. 2번이에요.
아직도 남았어요? 재원님? 도연? 한 장. 마지막 주인공이 누구한테 갈까요? 룻기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1번 손 드신 분 최선식 권사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딩동댕 맞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룻기도 그렇고 사무엘상도 너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설현수 장로님 나오셔서 이번에 홀리클럽 9기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짧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설임수입니다. 저는 이번 홀리클럽 9기 룻기 1장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여정을 마치며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기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9기까지 오면서 제 안에 든 확신은 하나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어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9기 묵상 중 제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것은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친구 다윗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곁을 지켰던 요나단의 모습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마침 제 주변에 혼자 외롭게 지내는 동생 같은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평소는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만 하고 지나쳤을 텐데 1기부터 9기 홀리클럽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요나단이 되어 주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붙들고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품 교회로 나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홀리클럽을 통해 훈련받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훈련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2주 전 아내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라 치부할 수 있었지만 홀리클럽을 통해 묵상했던 사울왕의 불순종과 고집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 곁의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제 마음에 속히 화해하라는 강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자존심을 세우며 며칠을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막혔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홀리클럽은 저의 굳은 마음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정에 심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울의 비극은 그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 앞에 섭니다. 하지만 이번 9기 훈련을 통해 저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함을 배웠습니다. 1기부터 9기까지 오며 깨달음이 때론 부족하고 결단이 애매할 때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금씩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홀리클럽은 저에게 복된 신앙 훈련의 장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제 모습이기에 사울을 통해 보여주신 연약함의 민낯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통해 성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은혜는 저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고
앞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줄 홀리클럽을 통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서림수장로님 간증이 참 너무 귀하고 은혜가 되는 게 뭐 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성경 속에 갇힌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신 게 너무 귀한 간증입니다. 참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을 보면서 소외되어 있던 그 동생 뻘 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권면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뭐 우리 서림수 장로님 같은 남자와 사는 사람이 뭐 속썩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윤주라 집사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살다 보면 그런 또 불화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장로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가정의 화목을 또 이루어내는 참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모습과 간증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올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성 11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습은 많이 했는데 그 박자가 조금 어려운 박자이긴 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신 권호 학생, 신다현 학생,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박명옥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 박용혜 권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정수아 청년, 설임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오경혜 권사님, 이은하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익명으로 3분 드렸습니다. 이지연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청년, 최선식 권사님, 유준경 청년, 배은숙 전도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안승관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김주환 목사님, 최성화 사모님, 고정숙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홍은기 청년, 조용준 집사님, 정선희 집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이 1달 반 정도 지금 미국 손주들 보러 갔다가 또 이렇게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되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설교 얼른 끝날게요,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몽석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수경숙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하진 청년, 유하민 청년. 하진이가 독일 한 6개월 갔었나요, 장로님? 6개월? 5개월? 네, 갔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호희 장로님, 구성임 권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양은영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저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고 열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렸고 마음을 잊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손길과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고리를 온전히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고 주여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짧은 세상, 험한 세상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와 근심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고백으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의 자리에 왔사오니, 은혜의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로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로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확신, 이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마다 치유가 경험되게 해주시고 응답이 경험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경험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하늘문 기도회로 저녁에 집중 자체 부흥회를 합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의 산, 기적의 산,
능력의 산을 기도로 오르는 이 기도의 산에 오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갈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전체를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같이 합시다. 웰빙, 웰다잉. 웰빙, 웰다잉입니다. 이 말은 잘 살고 잘 죽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를,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간에 사무엘상 이 끝부분에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되게 은혜가 돼서 월요일 날 봤던 말씀이 몇 장, 26장이었나요? 그 월요일 날 봤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금요일 날 말씀으로 같이 나눠야겠구나. 제가 사실 이제 금요일 날은 홀리클럽 할 때는 홀리클럽 그 분량, 그 주간에 봤던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망명을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한테 가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우리 지방회 임원 수련회로 일본을 갔어요. 그 주일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3.1절이었잖아요. 3.1절, 우리 민족 독립투사들의 민족을 향한 항거,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막 불러 일으켰잖아요. 막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날 일본을 갔잖아요. 아주 지금 속에서 아주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말씀을, 월요일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본국에서는, 고국에서는 사울 때문에 발붙일 곳이 없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따라오고 고발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으니까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간 곳이 적국이에요. 블레셋. 평소에는 적국이었는데 내 몸을 피할 곳이 되다니,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월요일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어제는 3.1 운동에 대해서 설교의 첫 부분 서두에 잠깐 얘기를 하고 기도에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적국으로 생각했던 그 일본, 1919년 3월 1일에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일본을 향해 적개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나는 일본으로 지금 여행을 와 있다니, 이게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동족이라도 적 같은 동족이 있고, 나쁜 적국이라고 해도 아군 같은 적이 있구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1번, 2번 중국, 3번 한국. 당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를 2004년도에 제가 터키에 가서도 들었고, 미국에 가서도 들었고, 우리 동기관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이 이제 적용으로 어떤 말씀이 묵상이 됐냐 하면, 믿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좋은 사람도 있구나. 아군인 것 같은데 옆에 분들이 다 아군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적 같은 아군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인데 인격이 수준이 있는 좋은 적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데 진짜 좋은 친구 있잖아요.
믿는데 진짜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다윗은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이고 자기의 군대 장관이고, 그런데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사울을 피해서 글쎄 적국으로 피난을 가야 하다니 이거 얼마나 처량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하고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색출하자,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요. 그래서 우리 좋은 크리스찬이 됩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중간에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이 크게 다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말씀이 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룻기와 사무엘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이어서, 그래,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씀이겠다 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만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 절망의 장면이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사회생하는, 완전히 절망이 변해서 희망으로 승리하는 장면이었어요. 해피엔딩이 이 룻기, 기승전결 딱 연결이 되는 정말 멋있는 성경,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이 이 룻기예요. 룻기를 언제 한번 제가 설교했나요? 근데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를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나누면 진짜 은혜가 되는, 이건 구원사,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도 역사하시면 희망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룻기의 하나님.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왔는데, 사무엘상에서는 물론 다윗의 등극도 있지만은 다윗보다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지목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이 사울은 일단 타고난 외모의 출중함이 뛰어났어요. 이게 그냥 누가 보더라도 우리 왕 만세, 그가 카리스마를 굳이 훈련시키지 않아도 그냥 타고난 재능과 외적인 풍기는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이건 굉장한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 이제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가. 여러분 기독교 고전이며 베스트셀러인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행복셀들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토론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이 책을 읽고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우리 행복셀 수준이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되게 어려웠대요. 어려운 책이긴 해요. 이게 어려운 책이긴 했는데 먼저 예전에 나왔고 개정판으로 또 나왔어요. 제가 이제 2권을 다 읽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가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쫓기는 사람, 부름받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요. 쫓기는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보다 일 중심, 하나님보다 나 중심, 또 너무 조급하고 다급하고 항상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일을 빨리 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진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자기만 성공하면 되고, 이게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 쫓기는 사람.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소임을 충성하는 사람. 이 고목과 같이. 그러면서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부하게 살지 못해도, 명예를 얻지 못해, 권력을 얻지 못해도 자기의 소임을 충성하는 사람.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외쳐라 하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 이사야 같이.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쓰임 받는 사람. 에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로. 그런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델로 누굴 얘기하냐 하면 사울 왕을 얘기해요. 사울 왕. 사울 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위에 큰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황금세장에 갇힌 왕 사울. 황금세장. 사울의 처해 있는 환경은 황금세장과 같아요. 황금. 왕궁의 거한이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로운 호사를 누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왕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 너무 일찍 성공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내면의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왕이 돼서 40년 동안을 도망다니는 사람. 자기는 쫓아다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책에서는 사울을 황금세장에 갇힌 왕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황금세장이지만 자기가 갇혀있는 거예요. 예, 불행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가지 쫓기는 인생의 불행한 모습, 특징을 10가지를 딱 찾았어요. 그 10가지 하고서 기도할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따라가요. 내가 주인 되면 불안하고 조급해져요. 이게 사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이제 계속 장장별로 계속 나오거든요. 밑에 성경 구절 한번 13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된 시간에 지체가 된 거예요. 아마 차가 막혔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번제를 누가 드려버려요? 사울이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제사장 선지자가 안 오고 있지,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이, 백성들은 흩어질 것 같이, 모든 게 사면초가와 같이 불안해, 초조해, 조급해, 다급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조급해. 조급함의 횡포. 우리가 이렇게 쫓길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쫓김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는 안중에도 없다고요. 백성들이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자신의 성공, 블레셋 적국을 향한 보복, 요거만 있는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장인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 저주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군사들이 굶주려 있는데 블레셋과 지금 싸워야 되고 블레셋이 막 우리가 점점 이겨가고 있어.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너무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5분간 휴식. 자, 조별로 나눠가지고 빨리 식사하고 1조 앞에 적진에 앞에 나가 전진의 일선에 서 있고 2조 빨리 밥 먹고 1조 앞으로 가. 막 이렇게 작전을 짝짝짝짝 짰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부터 먹기만 해봐. 먹는 돈 다 저주를 받을 거야. 막 이렇게 그냥. 근데 그 제일 먼저
땅에 꿀이 떨어져 있는데 꿀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을 누가 먹었어요? 아들 요나단이 먹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성공, 자기 승리를 위해선 사람들 보이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으면 그 단체를 사표 내세요, 그냥. 그런데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대표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리더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건강하지 못해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성공, 자기 보복,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쫓기는 인생의 단적인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가 주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요. 우리가 잘 아는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다 진멸해요. 어른, 아이, 양, 가축, 알 것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각 왕도.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게 지금 뭔 소리입니까?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했어요? 시원찮은 건 다 죽였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기름진 것들, 살찐 것들, 좋은 것들을 남긴 건 내가 욕심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으니까.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상식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도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홀리클럽 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힘들어도 목사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오는 분들은 난 제일 좋아해.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다 그래, 나 몸이 힘들지만 그래 새벽기도 한다. 하늘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모여서 같이 우리 한 주간 똑같이 부흥회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말이 있으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도대체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같이 사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서울신대 가서 우리 담당 교수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 후배지만은 AI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 교수가 이제 이 신대원 1학년 막 들어온 친구들한테, 여러분 우리 서울신대 안에 지금 AI 디지털 센터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돈 내고 배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학교에서 이거 그냥 공짜로, 학생들은 공짜로 배우니까 공짜로 가서 배우세요. 강민선 선수 못 들었지? 그 남의 반이었으니까 못 들었지. 우리 반에서 그 얘기를 했어, 교수님이. 그러는 바람에 제가 요즘 막 AI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다 AI로 준비시킨다. 여러분, 제가 그럴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AI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이 PPT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설교 준비, 주일 설교 끝나면 그때부터 준비해.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딱 끝내. 이번 주일 설교 다 끝나놨어요. 근데 딱 그렇게 끝내. 저기 어디에 거기 태국 가서도 진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날 아침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책 읽은 거 그거 다 생각하면서 청년들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계속 한 2시간을 설교 준비, 이렇게. 진짜 난 그렇게 배우긴 처음이야. 태블릿, 노트북을 다 숙소에 놓고 왔으니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했는데 진짜 분량을 스마트폰 몇 페이지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요 조그만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주일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분량을 다 준비하고 이거로 PPT 만드는 게 있어요. AI로 PPT 만드는 거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나가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또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다는 거를 제가 나가서 AI를 또 막 이렇게 교수님이 한 걸 또 그냥 제가 재탕을 또 했잖아요. 재탕을 또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전자칠판 켜놓고 그걸 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다. 여러분 목회자가 AI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그만큼 더 노력이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더 힘들어요.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그건 이제 PPT 만드는 작업만 AI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주니까 집중력이 더 생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선배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후배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연세에 되게 열려 있으시대요. 어떻게 지금 AI를 교수들도 지금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앞서가시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목회는 이제 10년 많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10년 남았는데 난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10년 동안 진짜 헌신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멘 좀 하세요. 진짜예요. 저 그 마음이 있어요. 아까도 앉아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축복을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이라도 앞서서 어떤 것이라도 배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10년 지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해볼 걸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원 수련회 가서도 시방의 임원 수련회 가서도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제 요약이 했어요. 해서 우리 지방회에서 정보통신부에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주선해가지고 날짜 잡았어요. 벌써 그냥 4월달 며칠 날 우리 강사를 모셔갖고 하자. 나서는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살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도구가 있는데 같이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활용해요. 다른 데는 다 AI를 쓰면서 우리 목회에서 이렇게 좋게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AI 세미나 수원교회로 가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나는 설교할 때 영상 그리고 사진 이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어떤 건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주잖아요. 사실 몇 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다른 건 몰라도 AI로 설교 PPT만 만들어줘도 좋겠다. 근데 강의를 듣는데 글쎄 이게 딱 나온 거야. 이건 바로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목요일 날 세미나 듣고 와서 그 주일 날 그냥 바로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퀄리티가 좀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데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기한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 진짜 전폭적으로 막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 이게 쫓기는 사람의 세 번째 문제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하라 하시는 날까지는 하지만 그때까지 어떤 자세로 갈 거냐 하면 누구보다 신성교회를 내가 제일 사랑해 줘야겠다. 우리 교우들을 제일 축복해 줘야 되겠다.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교회들만 행복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사울이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있는데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를 미련으로 찢어진 겉옷자락이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 똑같은 사무엘상 1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옷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급추락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이 옷자락 붙잡고 미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이 아니라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는 있어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기회가 또 주어져요. 회개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번째, 쫓기는 사울의 문제였어요. 다섯 번째는 악령의 지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계속 두통에 시달리는 거죠. 편두통, 머리를 쥐어싸고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막 그러면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지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을 앞세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우습게 여기거나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막혀요. 물건도 막히고 인권도 막히고 영권도 막히고 인생도 막히고 희한하게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부익부가 있고 빈익빈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돼. 안 되는 사람은 점점 악순환이야. 악순환. 희한해. 왜 저러지? 왜 저러긴. 성령을 무시하는 걸, 성령을 잘 모르는 걸, 말씀을 무시하는 걸, 여러분, 당신에게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시고 환영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이렇게 지금 조급에 빠져 있고 자기가 주인되어 인본주의로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열등감과 분노예요. 화산처럼 격렬한 비교의식.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소리, 여인들의 노래소리 하나에 사울의 반응이 뭐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도이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러니까 비교의식이 확 작용이 되고, 이때부터 사울은 열등감과 분노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건지 모르고, 남을 미워하면 미움 받는 사람이 속상합니까? 미워하는 내가 속상합니까? 내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구조예요. 근데 축복하면, 축복 받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축복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열등감과 분노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한 사울.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살인의 포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간발의 차로.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민첩하게 피하게 하셨고 사울의 창은 보기 좋게 벽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분노와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빗발치듯 던져도 다 빗나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빗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되면, 부름받은 사람 되면 그 사람은 적이 어떤 창을 던져도 그 창이 빗나가요. 그 창을 막아줘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살인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는 무분별한 살육을 해요. 이게 뭐 계속 사무엘상에 계속 13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분노가 나온 제사장들 85명 죽이는, 사무엘상 22장 18절 시작.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 죽였다고요? 85명을 죽여요. 85명이 기가 막혀요. 오죽하면 다른 신하들이 칼을 들어서 제사장 치기를 두려워해서 안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해가지고 다 85명을 다 죽이잖아요. 아비아들 한 명은 피해서 다윗에게 오고 다 죽어요. 뭐 하나 천인공노할 만한 이러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울, 어느 모로 봐도 13장부터 계속 드는 이야기 어느 한 곳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잃고 떨리는 마음. 사무엘상 28장 5절인데요 보이는 분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참 사울은 늘 떨어요. 체격만 컸고 풍채만 좋았지 늘 떨어. 이 마음의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초조함에 떨고 조급함에 떨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좀 담대한 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하면 두려워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담대해져요. 이 담대함 가지고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담대해야 경쟁력 생기고요, 담대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담대해야 또 싸울 수 있고. 여러분, 부모가 담대해야 자식들도 담대하게 해줄 수 있어요. 꼭 그런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울은 쫓긴 자의 마지막, 황금세상 안에서의 비극적인 결말.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블레셋 사람이 활 쏘는 자가 따라와서 쫓아와서 활을 쐈는데 중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중상. 자기 힘으로는 뛸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 칼에 그냥 자살해서 끝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40년 내내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다윗만 쫓아다녔어요. 다윗만 쫓아다녔는데 다윗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쫓기는 거였었어요. 진짜 도망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이 도망가는 장면. 제가 오늘 말씀을 홀리클럽 묵상을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말씀이었고요. 깨달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머리 둘 곳 없고 발 붙일 곳이 없었다. 그 이유는 하나, 사울이 죽이려고 항상 뒤쫓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죽음과 자신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말할 정도였다. 죽었으면 벌써 10번도 더 죽었을 것이다. 사울의 방에서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던진 창이 몇 번이었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창을 빗나가게 하셨고 다윗은 피하게 하셨다. 반면 그때마다 사울은 울분을 삼키지 못했다. 사울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윗에 묻혀 살다 다윗에 묻혀 살다 다윗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그는 지금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게 도망을 가고 있다. 겉으로는 그의 일생에
한 번 도망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미 지난 10년간 다윗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망다닌 불행한 인생이었다. 황금 세 장에 갇힌 새, 왕궁의 모든 호화로움을 다 누렸지만 그는 열등감에 쫓기는 불행한 왕이었다. 지금 블레셋 병사의 화살에 쓰러졌지만 그를 죽게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이다. 참, 사울의 추격전은 이렇게 종료되었다. 다윗은 이제 자유다. 쫓기면서도 언제나 자유였지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자유한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쫓아가면서도 불안했어요. 쫓아가면서도 두려웠어요. 쫓아가면서도 항상 쫓겼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믿음의 작동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 언제 이 무기가 작동해야 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시기 질투가 생길 때, 암 진단을 받을 때, 조급함에 시달릴 때, 어려움 속에서 낙심을 끊어내는 살아있는 믿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많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자식의 속 썩어갖고 막 끙끙 앓는다든지. 믿음은 하나님 주신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다니. 물론 어려움을 당하면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방황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할은 그 상황 가운데 작동하라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평안할 때 믿음이 있으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니고요. 믿음은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이 주저앉았을 때,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암 진단, 이때 하나님 믿음 작동시키라고 주신 거지. 열등감이 생길 때, 그래,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지. 조급함에 시달릴 때, 그래, 믿음을 갖고 조금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예배 드릴 때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믿음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 가져가셔서 진짜 필요할 때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한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집사님, 저 암이래요. 저 암이래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지금부터 내가 믿음을 작동시킬 때예요. 힘들지만, 낙심이지만. 제가 테스트 받았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주일 저녁 설교할 때 아들이 밖에서 교통사고 당하고 저 응급실로 실려가고 열흘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그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하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오늘 지금 주일 저녁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왜 그렇게 사고가 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나? 참고로 여러분, 어제인가 그젠가 제가 극동방송 소망에게도 갔었잖아요. 조금 일찍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방송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소망의 기도가 있고 소망의 찬양을 12시 30분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을 방송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녹음하러 좀 일찍 와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넣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3월 18일 12시 반에 극동방송에서 방송이 된대요. 듣거나 말거나 하세요. 그냥 뭐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3월 18일 낮 12시 30분에 소망의 기도 프로그램, 제 엊그제 인터뷰한 내용, 간증, 또 찬양 이렇게 나간다니까 같이 은혜 받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인데 PD가 너무 눈물겨워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9살 때 그 사고 당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들이 9살이래 지금. 그래서 날 방송 끝나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 근데 그 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딸 아들 낳고 미국에 가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 멋지시다. 여러분 그때 아들이 사고 났을 때 수습이 안 됐어요. 저도 정신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감사 찬송하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믿음 갖게 하셨고 마침내 깨워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검증받을 때가 있고 믿음이 테스트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자로 무방비 상태로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상황을 맞짱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성령으로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내 뇌를 깨웁시다. 날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 거 시작. 매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팽팽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여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나가십시오. 사울의 일생은 다윗 죽이는 데만 몰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들 죽이려고만 하면, 남들 무너뜨리려고만 하면 남들 죽이지도 못하고 나만 죽어요. 남들 살리는 일을 하면 남들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으세요. 멋진 인생이에요. 잘 살아야 잘 죽어요. 웰빙을 못했던 사울, 사무엘상 1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이런 쫓기는 인생 살더니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잘 삽시다. 잘 사는 비결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세상 떠날 때도 멋있게 떠나요. 멋있게 떠나요. 우리 모두 웰빙과 웰다잉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날 잠잠히 믿네.
사단은 거친 파도로 계속 우리를 몰아칩니다. 질병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계속 몰아쳐요. 사울과 같이 쫓기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거나 쫓기거나 다급해거나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잡자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잡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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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지만 하나님 손들지 말게 하여 조급해하지 말게 하여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기회로 오직 성령으로 부름받는 자한테 담대하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닥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너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화려한 황금 세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황금 세장 안에 갇히는 인생 너무 많습니다. 쫓기는 인생 너무 많습니다. 거친 파도 올 때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쫓겨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조급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주여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습니까? 성령이여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밤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파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너희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손 들고 합시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으니까 조급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으니까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가 일하시네 이 목격의 현장이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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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성도 한영원 주제로 이곳 간교를 가지고 선교에 대해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나서지 못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일을 그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신뢰하며 걷는 자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조급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일을 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부름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울처럼 쫓기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이 행했고 믿음 없이 말했고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마지막 찬양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합시다. 나는 믿네. 가사의 믿음을 실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날 괴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봐요. 앞에서 지금 보니까 너무 피곤한 분이 한 15명 정도 돼요. 15명 너무 피곤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임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왜 응답이 없냐 하면 올라가다 여기서 딱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요거 그래 짝 치고 한번 올라가자. 치고 올라가는 순간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열리고 응답이 열리고 역사가 열리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진짜 도와주십시오. 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이 바닥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 한번 아주 집중적으로 한 10분 정도 뜨겁게 한번 같이 다 합심해서 소리 그저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손 붙잡은 심정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